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시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거쳐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 앞에 표준 세번역서에 그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 자,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이 뭐냐면 시브리서 기자는 십자가에서 이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사건은 이 육체와 육신과 세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육을 위해서 살았어요. 육신이 전부예요. 또 육신의 정욕 자체가 우리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화면과 세상이 늘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세상 것들이 나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죠. 아니 처음에 교회 나오면은 복받고 건강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살아나고 축복받으려고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일반 종교가 다 그거거든요.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다 복받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게 일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만큼은 좀 이상해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긴 복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복은 건강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은 그렇게 형이하학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이 창세기 23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주셨다. 또 이삭에게는 그의 100배의 축복도 주셨고 또 야곱에게는 이제 이 아롱진 염소와 양이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엄청난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잘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흘러가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니까 모두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축복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이 구원의 사건.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님 한 뒤 나의 모든 죄에 씻겼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죄사함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죄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죄라고 하는 이 힘은 너무 막강해서 이 죄를 이겨낸 그 어떤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죄의 그 그림자에서, 그 영향력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늘 그렇게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았고 죄가 늘 숨겨져 있었다고 얘기해 드렸죠. 죄가 여러분 안에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하고 또 이것을 만약에 이 죄에 대해서 처리하지 못하면 무엇이 따라오냐면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시브리서 자체가 그래요. 시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시브리인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게 제사, 번제, 화목제, 성전, 또 멜기세덱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지금 이렇게 우리하고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와 이게 매치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는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어떤 갈등인가 라고 했을 때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웬만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의인인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효력을 여태까지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이 죄가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다 움켜잡고 있었는데 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그때부터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게 되면 그때부터 이 죄는 꼼짝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또 아주 쉽게 좀 더 이 관용적인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는 죄를 가르시고 죄를 쪼개버린 겁니다. 이것은 이 대변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충격 사건이죠. 이 십자가가 여러분이 우리가 나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 정도 위로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요 이 세상 왕이 머리가 부서지는 사건이고 이 세상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최고 클라이막스로 성경 전체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십시오. 특히 요한복음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쫙 있잖아요. 근데 거의 3분의 1이 십자가 사건이 다 조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십자가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세상이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어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세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피를 통해서 죄상을 받을 때 그 죄의 영향력과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정말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이상하게 안 돼요. 이상하게 내가 은혜 받으러 나오면 사는데
이 생명의 샘 교회에 나오면 영이 살아난다는 것도 압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도 압니다. 회복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못 나와요. 이상하게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부분, 사단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이 교회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감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고 십계명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 근데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에 있어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깊은 끈끈한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로 인해서 붙잡혀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이 죄가 딱 처리되어지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희한하고 놀랍고 능력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목사 없습니다. 목사님 한 명도 간 사람이 없대요. 권사님들도 천국에 간 사람이 없대요. 동의하세요? 장로님도 천국에 간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만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직분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졌냐고요. 아버지, 전에 힘들 때, 전에는 그래서 처음 목회할 때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7시간씩, 죄송한 얘기인데, 기도한다고 7시간 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때 한참 이제 낙타 무릎이라는 이제 막 이 낙타 무릎 만들려고 그리고 나서 탁 하니까 한 3년쯤 하니까 이 무릎에 진짜 딱지니까 앉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 발목에도 이제 발등에도 이렇게 탁 앉아. 그렇게 3년, 4년, 5년, 6년, 7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제가 이 관절염이 온 거예요, 무릎이. 하나님, 저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 제 안에 일어나는 세미한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나는 네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강당 위에서 무릎 꿇고 잘 기도 안 해요.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 중에 복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근데 표준 세번역서에는 다시 얘기하면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장래 좋은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이 좋은 일이 이루어진 좋은 일,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거와 장래 좋은 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에 밑줄 긋고 화살표 그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좋은 일을 이루신 그 대제사장이 오셨다. 그것은 그분이 오신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오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구약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3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장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이 지금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가끔 이제 제가 존경하는 강문호 목사님 계셔요. 이분은 성막론에 대가입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같이 이 사우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하시는 얘기가 저한테 그래요. 항상 훌륭한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근데 이분이 교인이 몇천 명이 되는데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목사에게 훌륭한 목사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성막론을 하셔요. 목사님들이 이분에게 성막론에 대해서 안 배우신 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다 가서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이건 이 몇백억이 아니래요. 아주 엄청난 돈으로 호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막에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죠? 사람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장막은 이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작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휘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휘장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휘장이 한 사람이 이게 들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레위인들이 적어도 7, 8명, 한 10명 정도가 이 휘장에 성막의 휘장을 이렇게 다는데 그 실을 꼬는데 너무너무 커서 이게 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통뼈로 짜서 통으로 지었기 때문에 통뼈로 이렇게 엮어서 놨기 때문에 이 천이 통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밧줄, 예를 들어 아주 쉽게 말할게요. 밧줄로 만든 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찢어지겠냐고. 그런데 이것이 매년 7년에 한 번은 이 휘장을 다시 만든대요. 이 휘장을.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것을 다시 만든 것을 성막에다가 다시 이렇게 엮어 놓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휘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이와 같이 항상 다시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장막으로 오신 분, 두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죽어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요, 쇠하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막은 영원한 장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1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장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이 도대체 뭘까요? 이 장막이 도대체 뭘까요? 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도 그냥 이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이 성전, 장막,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성막과 성전이 우리 주님 뭐라고?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허물어진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분명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답니다. 천국 안에서. 그러면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심이로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쇠하지도 아니하고 더러워지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으로 만든 것은요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본주의가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의 세력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 이거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뭐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세력을 구축하고 무력을 행사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권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만 할 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세력이 많고 교회들이 많아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이 많고 교회가 크고 교회가 우리 권사님 천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성전 1층으로 내려가는 거. 저희는 4층 꼭대기에 올라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기가 일단 저는 키가 작으니까 높은 곳에서 마시는 공기는 정말 새롭고 좋더라고. 그런데 1층에 내려가면 편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성전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은혜 가운데 사는가. 여러분, 저는 한번 이게 전도하다가 어떤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4층이 되어서 못 올라가요.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은혜가 여기 있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면 권사님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말빨로 못 이겨. 딱 그래요. 말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보십시오. 14만 4천 명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시온산에 섰더라. 시온산은요 꽤 높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 계시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지. 뭐 무릎이 관절염이 오고 다리가 삐고 완전히 썩어 뭉그러져도 그곳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복음서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님 만지고 심을 쓰니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냥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말씀이 계시니까 목숨 걸고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본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인본주의는 목사님, 인간적인 목사만 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신본주의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여기에 쇠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 그게 뭘까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늙지 않는 것. 저도 어느 날 보니까 늙었더라고. 전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셔서 오래간만에 그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은 젊어서 그래요. 권사님 저도 이제 내일 모레는 한갑이 돼요. 한갑이 돼서 내 마음은 환장하겠어요. 권사님 어떠세요? 두 분 권사님 어떠세요? 지금도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마음은 이팔 청춘이잖아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꽃을 꺾으면서 나비야 나 잡아라. 우리 신랑, 내 사랑하는 신랑 진복씨 나 잡아보세요 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리가 따로 놀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날마다 우리는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쇠하지 않고 썩지 않은 게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썩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으면 여러분 근심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잡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적인 것들은 진리입니다. 움직이는 것은요 일단 다 진리가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것,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요동하지 아니하는 것,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 바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진리를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얼굴을 돌리면요, 비진리의 것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쏠리면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하면서 근심하잖아요. 자녀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이신 주님이 간섭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자녀가 하나님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진리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진리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진리에 속하게 해주십시오.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내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사이먼, 흔들리는 사람, 요동치는 사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 페트라라, 반석이다. 너는 이제 흔들리지 좀 마라. 베드로야, 이제 네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 보십시오.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에 2번 올 때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이 뭡니까? 요동쳤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이제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나서는 그는 진짜 개바가 돼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 가운데 속해 있는 성도들이 되시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 흔들 겁니다. 때로는 남편, 때로는 신랑,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남자, 다 남편이래 보니까.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시험 올 수 있어요. 왜죠? 나도 비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비진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답을 못 찾을 때는 사복음서를 그냥 정말 힘들 때는요, 답을 찾기 원하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큰 소리를 읽으십시오. 그래도 뭐 안 되겠다라고 하면 요한복음을 그냥 하루에 500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답이 찾아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반석이신 주님, 우리 주님은 환경이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막 억울하게 몰아칠 때가 있었어요. 누명을 씌웠어요. 욕했어요. 진짜 예수님 중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게 가장 아픈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해 나가잖아요. 그 환경이 몰아치니까 나는 저 사람 몰라 라고 했고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그 배신감 가운데서 이놈의 새끼들 다 모여 헤쳐모여 다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강철 부대. 근데 다 모아놓고 막 기합 치고 그럴 수도 있잖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 이놈아. 내가 너 어떻게 이름을 바꿔줬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 너 나 사랑하니? 평안할지어다 이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요동치지 아니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 코드를 거기다 맞추시고 거기에 중심이 딱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앞으로도 이 세상은 요동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면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석이시고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심판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저 역시 요 근래 건강이 좀 무너지고 이게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밥도 한 그릇 반씩 먹던 거 이제 반 그릇 먹는데 근데 체중이 빠지니까요. 은근히 재밌어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한테는 그러는 거야. 살 빠졌어.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살 빠진 거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체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나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객기 부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건강도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자꾸 성경을 번역하는 것 저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유리한 대로 번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요동시키게 이렇게 움직여 놓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유다서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전에는 뭐 다른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여러 성경을 찾아보면서 답을 찾은 거죠. 보편적 구원.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안내자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장막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이제 이 11절이 이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장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근데 표준 세번역서는 이제 좋은 일을 이루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11절의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12절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요, 이건 매번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매번 죽여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상당히 번거로운 것인데 12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면 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신 겁니다. 영적인 속죄물이 되셔서 영적인 유월절 양이 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전에 속죄를 받았지만 이제 이 불완전한 이 속죄물이 아닌 완전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 보니까 무슨 속죄라 그래요?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죄 지으면 지금도 속죄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족의 관계예요. 가족이 실수한다고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고 가는 거지요. 그래야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12지파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무슬림에서 이스라엘 히브리인 아가씨를 이 무슬림이 30명 남자가 여자를 강간을 한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요? 너 우리 가족을 건드렸어?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 폭탄 세례를 때려 버렸어요. 권사님 누가 혼내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가서 폭탄 세례를 갖다 그냥 마스크 딱 벗고 그냥 기침 10번만 빵빵빵빵빵빵빵빵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새끼 건드려? 그죠? 우리 예찬이 건드려? 우리 주강이 건드려?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그냥 가족끼리 아프지만 힘들지만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거 드러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피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느냐? 영원한 속죄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들어가셨답니까? 단번에 들어가셨답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단 한 번에 끝을 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표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딱 들어가셨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소를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휘장을 찢으시면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영으로. 딱 찢으면서 들어가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갔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또 보시죠. 이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죄까지도 이 피와 죄를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14절을 이제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14절이 그래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당신을 이 제물로 드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옥체 가운데 예수님과 이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환경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정치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왜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진리의 포인트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정치, 환경, 세상, 문화 이런 것들, 종교 이런 쪽으로 막 움직일 때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어디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 양심.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양심이 자기 중심의 양심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내려버려요. 세상 기준의 양심, 죄에 대한 양심. 그런데 이 너희 양심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양심이 어디 끌고 가냐? 죽을 행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을 행실, 이 양심 자체가 자기 중심이다. 다 자기 중심. 그래서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제 어떻게 돼요? 하물며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어질 때 이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때 그때 비로소 1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이제 좀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렵게 들리셨죠? 그래서 딱 집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성경에 그게 딱 안 떨어질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천재들은 그렇게 떨어뜨리더라고. 똑.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천재가 아니라 전 배 한 100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밖에 못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핵심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양심을, 세상 기준에서 속해 있었던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하고 고민하며 좌절하며 또 우리는 아파합니다. 그때마다 진리이신 주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갈 때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